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엄밀한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론을 우리의 구원 과정 전체에 아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선명하게 확립된 그 정통 개혁 신학의 원리들을 성도의 실제 삶과 눈에 보이는 교회 정치 안에 아무런 타협 없이 온전히 실천하려는 아주 확고한 신앙적 입장을 말하죠. 잃어버린 역사적 장로교회의 진짜 정체성, 그 뜨거운 심장부를 향한 해설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바로 내 구원과 내 삶에서 인간의 공로는 완전히 0%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100%로 남겨두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그야말로 타협 없는 태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 방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딱 5단계의 여정을 거칠 겁니다. 근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피로값 주고 산 역사, 흔들리지 않는 교리의 뼈대,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우리 삶의 실천, 마지막으로 현대교회의 사명까지 차례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신앙의 닫힘이다. 엄밀한 개혁주의를 정의하며 우리 신앙의 현주소부터 진단해보죠. 우리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솔직히 우리는 예배나 기도를 내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아주 묵직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진짜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나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모든 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섹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역사적인 진리 수호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교리들은요, 절대 무슨 에어컨 빵빵한 방에서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만들어낸 따분한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맹렬한 영적 전투의 불구덩이 속에서 치열하게 벼려진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은 말 그대로 피 흘려 얻어낸 영적 전리품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사람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려는 그 타협들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낸 엄청난 결과물인 거죠. 첫 번째 위대한 싸움이었던 종교개혁 시대로 가볼까요? 루터파는 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인간론적인 부분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우리 개혁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아니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신론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어떤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위대한 뼈대를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진 도르트웨이에서는 아르미니우스파와 정말 엄청난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이 인간이 믿을 걸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하셨다는 아주 교묘한 예지 예정을 주장했는데요. 개혁파는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 즉 절대 예정을 끝까지 수호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르미니우스파가 말하는 조건적 선택은요, 맑은 물에 슬쩍 타놓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으셨어도 결국 인간이 내 의지로 숟가락을 들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뺏어다가 연약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쥐어줘 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죠. 자, 이제 17세기 신학의 최고봉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지 길레스피라는 인물이 에라스투스주의에 맞서 아주 통쾌한 논증을 펼칩니다. 세상 국가는 물리적인 칼을 가지지만 오직 교회만이 영적인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세상의 정치 권력이 절대 될 수 없으며 교회의 권세는 오직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체에만 주어졌다는 걸 확고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역사는 점점 타협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17세기에 세워진 그 순수하고 엄밀했던 기준들이 1903년 미국 장로교회로 넘어가면서 유기론이나 제한속죄 같은 뼈대들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깎여 나갔거든요. 그리고 더 뼈아픈 건 이 타협된 버전이
1907년 한국 동론회의 12신조로 그대로 수입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그 엄밀성을 잃어버린 채 시작된 셈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본질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섹션, 흔들리지 않는 뼈대입니다. 자, 이제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단단한 뼈대를 구축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도르트 회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위대한 전리품, 일명 튤립으로 불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시죠. 이 교리들은 참된 신앙의 완벽한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내 능력이나 내 얄팍한 결단에 달린 게 아니라 온전히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주죠. 우리는 이 엄밀한 개혁주의의 신학적 고유성을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예정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철저하고 완벽한 삼위일체적 사역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제한 속죄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구원의 가능성만 쓱 열어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양들만을 위해 구원과 믿음 자체를 100% 획득해내신 완전한 성취라는 사실, 이 묵직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숨이 멎을 듯 압도적인 진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타락전 선택과 전적 타락의 완벽한 콤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설득이 아니라 시체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부활이자 새 창조인 겁니다. 타락전 선택은요, 하나님이 타락해서 불쌍해진 죄인을 그저 구제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깊은 심연 속에서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또한 세 번째 기둥,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시대적 경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성경을 읽는 관점이 180도 달라져요. 구약을 그저 지나간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서 정도로 치부하거나 신약의 달콤한 말씀만 편식하던 습관이 싹 고쳐집니다. 구약의 말씀도 지금 나에게 똑같이 유효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으로 다가오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시야가 완벽하게 튀어지는 거죠. 네 번째 섹션,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깊고 장엄한 신학이 우리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될까요? 엄밀한 개혁주의자는 세상을 내 힘으로 다 뒤집어 엎으려는 기세등등한 왕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맡기고 십계명을 깐깐하게 지키며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원리는 당장 우리 예배의 모습부터 날카롭게 찌르는데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잔뜩 집어넣은 인위적인 엔터테인먼트 쇼 같은 예배,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명령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고수하고 주일 하루만큼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롭게 조립해줍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내 교회로 데려오려는 알미니안적인 영업이나 설득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 결과주의의 무거운 짐을 확 벗어던져도 됩니다. 결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께 100%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십자가 은혜의 폭탄을 뻥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기쁨의 선포자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현대판 에라스투스주의처럼 교회의 거룩한 영적 치리 문제를 세속법정으로 질질 끌고 가는 총국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천국 열쇠니까요. 당회, 노회, 총회로 촘촘하게 이어지는 이 장로교회 회의체 시스템, 이거 되게 복잡하고 딱딱해 보이죠? 아닙니다. 목사 한 명이 황제처럼 독재하는 걸 원천 차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양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너무나도 깐깐하고 사랑스러운 보호 울타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현대교회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이라는 건 세상의 트렌드나 유행을 재빠르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의 거센 물결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서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그 가장 순수하고 타협 없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의 역사적인 고백, 그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과 교회의 그 뼈대를 다시 세워내는 일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간판에만 장로교회라고 적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 교단 헌법 초창기에 좀 아쉬운 타협의 흔적이 남았을지언정 신앙의 선배들이 피로 물려준 저 웅장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100% 은혜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건축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가장 엄밀하고 순수한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